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이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의 실질적인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두려움과 원망과 무력감에 굴복한 많은 이웃들이 보입니다. 일상이 무너졌고 계획은 중단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취약한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감사, 작은 기쁨, 작은 소중함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섬김과 겸손의 삶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애쓰셨던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골수이식을 받고 회복 중인 한성숙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몸이 생명력을 얻어 다시 건강하게 되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빕니다. 또한 그들을 가까이서 보살피며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보살피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시어서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6주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사순절의 긴 여정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어쩌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절기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 마음을 더욱 짓눌렀던 시간들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억누르기도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족들끼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부딪히는 일도 또 많고 싸우는 일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표현력도 많이 늘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인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카드 세트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감정 카드에 총 50개의 감정 단어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 영어로도 들어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뭐 혼자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도구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를 그냥 여러분에게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홀가분한 carefree라고 써있고 그리고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편안한 상태라고 설명이 써있어요. 그리고 위에 질문이 있는데 하루 중 홀가분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제품을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50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런 제품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길래 이런 게 나와 있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텐데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 뭐 대박, 뭐 헐, 힘들어 이런 몇 안 되는 단어들로 그 풍부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우리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고 뿌듯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기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감정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도 만들고 또 해야 할 일이나 공부를 미루게도 하고 또 결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보다 그 팩트보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한 감정들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감정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내 감정에 좀 매몰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화난 상태나 수치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기분으로 기도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게 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는 이런 내밀한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들만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안도감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것이 뭐 행복하고 충만한 것이든 아니면 부정적이고 좀 고통스러운 것들이든 간에 그것을 모두 경험해 보셨고 또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한 일들,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강팍함들을 아뢰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고 감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상황,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일단 덮어놓고 주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가 나만의 안전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가면을 벗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행동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질투심을 느낄 때, 또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막막함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상황과 우리의 감정들을 기도로 아뢰어드리기를 주님 정말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이런 다양한 감정들, 어려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떤 기분일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막막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보증자,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는 기도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나 어려움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처럼 감정의 경험이 있으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들도 부정적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며 예수님은 딱 붙들고 있으면 죄 대신에 선한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지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지 좀 주님께 아뢰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느끼고 나누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소한 행복들도 있지만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 작은 행복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학업을 찾을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나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감정을 모두 아뢰기로 결심하는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체포되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처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드렸을 부활 감사 헌금 그리고 또 필사 노트를 우리가 같이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좀 다른 특별한 부탁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그 필사 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내가 한 장이라도 며칠이라도 썼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봉헌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나에게 부활이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무언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단어 또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계란
아니면 병아리, 아니면 봄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한번 적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이 영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보내주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이라도 보내준다 생각하고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림이라고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